그래서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교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매일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를 의지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용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의 자리에 또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이 천국 잔치인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이 베풀어질 때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난 부분들이 있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돌짝도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가시떨기도 있습니다. 주님, 그런 부분들을 다 제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뿌려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내고 열매를 맺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오면서 주께서 주신 물질,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물질의 경배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물질의 주인이 아니라, 물질을 우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청지기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초대한 것인데 예수님을 대접하고자 하는 순수한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수정병이 걸린 사람을 예수님 앞에 두므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을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엿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 함정이 숨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수정병이 걸린 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안식일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기뻐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날 계명을 지키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을 기뻐하면서 그와 같은 구원을 이루고 우리도 행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청함을 받은 자들, 이 청함을 받은 자들은 모두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이 서로 높은 자리를 두고 자리 쟁탈전을 하는 것을 보시면서 그들에게 일침을 놓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는 모든 행위가 결국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높여 상석에 앉으려는 목적이라고 비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바리새인 지도자가 초청한 사람들이
모두 바리새인 뿐임을 아시고 주님은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와 맹인들, 곧 우리의 초청에 대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청하라고 주님이 교훈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곳에서 함께 먹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합니다. 15절 말씀에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왜 갑자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할까요?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을 비판하고 계시니까 그 사람은 이야기하는 화제를 돌리고 싶었던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한 배경에는 어차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신랄하게 비판하시잖아요. 잔치의 상석이나 또 잔치를 여는 주인의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자신과 같은 유대인들은 어차피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천국에 들어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자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의 자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천국에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에 관한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먼저 1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여기 어떤 사람은 비유에서 주인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큰 잔치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시는 큰 잔치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구원 잔치를 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사람들이 누리게 될 천국의 잔치를 말합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큰 잔치는 혼인 예식을 위한 잔치였습니다. 혼인 잔치가 가장 크고 성대한 잔치였습니다. 대개 그 잔치는 그래서 한 주간 진행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더 길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요, 혼인 잔치를 아주 길게 한다고 합니다. 그같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열고 많은 사람을 청했다고 합니다. 여기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유대인의 관습에 보면 잔치에 사람을 초청할 때는 두 번 초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잔치를 준비하기 이전에 초청장을 보내어서 상대가 잔치에 참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결혼식이 있을 것은 미리 며칠 전 혹은 몇 주 전에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때도 참석할 사람들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알려줘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과 달리 자주 통화를 할 수 없잖아요. 연락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초청을 받았을 때 초청받은 사람이 자신이 그곳에 그 잔치에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결정해서 알려줘야 그 초청에 응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하였던 자들이라는 표현은 자신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의사를 밝힌 사람들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잔치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초청입니다. 두 번째 초청이 있는데 그것은 잔치 당일날 잔치를 여는 사람이 다시 종들을 보내어서 참여하기로 약속한 그 사람들을 모시고 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읽어볼까요?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지금 주인은 잔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준비했습니다. 이제 잔치의 청함을 받고 잔치에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그 사람이 잔치 자리에 와서 그 잔치를 즐겁게 즐기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비유에서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또 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유대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종은 누구일까요? 이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에 보면 종이란 단어 대신 종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종이란 단수를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누가복음의 종은 누구일까요? 이 종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구약 선지자를 다 포함해서 말을 했기에 종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만을 지칭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구약 시대에 이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천국 잔치에 이미 유대인들을 초청했습니다. 이미 초청했어요. 이 유대인들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잔치 당일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러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잔치 자리에 참여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당일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분명히 잔치에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당일날 갑자기 참여하지 못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불참의 사유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밭을 샀는데 아무래도 그 밭에 나가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 지금 밭을 산 것이 아닙니다. 밭을 사러 나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밭은 이미 샀습니다. 이미 밭을 샀는데 그것을 지금 보러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잔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의도적으로 만든 핑계인 것입니다. 19, 20절에도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19절에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하건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소 5겨리, 이 겨리라는 단위는 쌍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소를 10마리 산 것입니다. 그걸 시험하러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역시도 이미 구입한 소를 보러 간다는 것입니다. 이미 구입을 했어요. 여러분, 구입할 때 이미 소를 다 봤습니다. 굳이 지금 이 소들을 다시 시험하러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소를 시험하러 간다는 것은 주인의 잔치에 갈 의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주인의 잔치보다는 자신이 소유한 그 소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더 많은 것입니다. 20절에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또 한 사람은 장가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를 혼자 두고 가지 못하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주인이 초청한 잔치도 혼인 잔치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인은 이전에 이 세 번째 사람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의 잔치 자리에 참여하지 않아서 이 사람도 지금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주인은 이 사람의 혼인 잔치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참여했기 때문에 주인도 자신의 결혼 잔치에 이 사람을 초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참여해야 합니다. 이미 간다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장가 들었으니 못 가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이 더 무례하게 느껴지는 것은 이전에 두 사람은 양해해 달라고 공손하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사람은 전혀 예의를 갖추지도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의 불참의 이유가 전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이전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시간을 내면 충분히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일로 정말 중요한 이 잔치의 초대를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내세운 이 이유를 통해서 그들이 고의로 주인의 잔치를 거절했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더욱더 우리가 확신하게 된 것은 그들이 잔치에 가지 않겠다고 거절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잔치 당일날입니다. 여러분, 무슨 의도입니까? 이미 잔치가 다 준비되었습니다. 신랑 신부의 준비가 끝나고 모든 음식이 다 준비되었습니다. 그런데 초청을 받은 사람이 하나같이 당일에 못 간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의도적으로 주인에게 모욕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그랬을까요? 잔치를 거절한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지칭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당신의 구원의 자리로 초대하셨습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유대인들을 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잔치 당일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인 예수님을 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을 고의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을 고의적으로 거부함으로 유대인 스스로 구원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을까요? 첫째는 예수님이 그들이 고대하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바울과 바나바가 너희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버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 스스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구약 성경, 여러분,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전제가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것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성경을 어떤 태도로 어떤 관점으로 읽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어떤 태도로 어떤 관점으로 읽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와 같은 고난받는 종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당시에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그들에게 승리를 주고 그들을 그 역경으로부터 건져주실 그런 메시아가 필요했습니다.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는 그런 메시아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로마의 지배로부터 자신들을 건져줄 그와 같은 승리의 메시아,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 보면 유대인이라는 그들의 신분에 놀라운 특권이 있습니다. 유익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절과 2절에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잘못된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제는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현실의 필요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진짜 메시아신 예수님께서 나타났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TV나 이런 데 보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 입으로 자신이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얘기합니다. 자신이 성경을 100독, 200독 했다고 합니다. 성경을 무지하게 많이 공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전제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성경을 읽지 않으면,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성경을 읽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 성경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결단코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많이 읽는 것 이상으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읽으면 결단코 주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런 잘못된 전제 중에 이런 전제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저작이고 인간이 편집해서 만든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은 설화이고 이야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전제를 가지고 성경을 읽는데 과연 그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그런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났지만 그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왜 그들이 잔치를 거절했을까? 본문에 보면 잔치 참여를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잔치를 거절한 사람들의 이유를 들어보면 나는 밭을 샀으니까,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니까,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까 가지 못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 모두에게는 주인의 잔치를 대체할 만한 자기 소유의 풍성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밭과 소와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이 밭과 소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잔치 참여는 그들에게 꼭 필요한 절실한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잔치를 거절한 사람들처럼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외에 다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외에도 다른 게 많이 있어요. 어떤 게 있습니까? 부와 명성과 행복과 성공, 이런 것들을 이미 많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하여 자신의 삶이 만족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당장의 이 세상에서는 꼭 필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미 자신이 누리고 있는 성공과 행복과 소유와 많은 것들로 인하여 자신이 배가 부른 것입니다. 만족한 삶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그들에겐 필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필요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필요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모든 인생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없으면 모든 인생은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없으면 모든 인생은 결국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인생에게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 절실히 필요합니다. 단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대신 다른 대체물로 만족하며 살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외에 다른 대체물로 행복해하며 만족하며 살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대체물은 결단코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대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잘 못 느껴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걸 잘 못 느껴요. 왜냐하면 잔치에 참여해 본 적이 없거든요. 잔치에 참여해 보지 않았으니까 천국 잔치를 맛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자기에게 있는 것이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그저 자기가 누리는 소유로, 행복으로, 성공으로 그저 만족해 하면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결혼, 남녀 간의 행복이 인간을 온전히 만족시켜 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녀는 여러 남자를 만났지만 그 만남에서 영혼의 안식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삭개오를 통해서 소유가, 돈이 진정한 만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부자요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유가 오히려 그를 더 궁핍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돌 무화과 나무는 아이들이나 올라가는 그런 곳입니다. 왜 세리장이나 되는 사람이 그곳에 올라갔습니까? 영혼의 깊은 허기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어떻게 됩니까? 그토록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겼던, 애지중지했던 그 소유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줍니다. 아낌없이 나누어줍니다. 소유로 채워지지 않았던 것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채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니고데모를 통해서 율법 준수가, 계명을 준수하는 것이 인간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것을 배웁니다. 바리새인이며 랍비였던 그였지만 그는 율법을 지킴으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우리 인간이 가진 대체물로는 우리가 결코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심령은, 우리 인간의 심령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만 우리가 채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인이 처음 초청한 사람들은 약속된 주인의 잔치의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다. 이유 같지도 않은 핑계를 대며 주인을 모욕하며 잔치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주인의 잔치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화를 내며 종에게 다시 한번 아주 이례적인 초청의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이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있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주인은 종에게 초대받지 않는 사람이라도 누구든지 잔치에 오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다 데려오라고 합니다. 초대를 안 받았어요. 그럼에도 다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언급한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들에게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난주 본문이었던 13절에 동일하게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여러분,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 것 같습니까?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의 특징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되갚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대접을 받은 이후에 도로 되갚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가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기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인의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기에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소유를 가진 사람들은 주인의 초청을 거절했는데,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가난하기 때문에 가진 것이 없기에 주인의 참여,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가난을 성경에서는 심령의 가난이라고 합니다. 물질의 가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성경은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영혼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고 그들이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하게 될까요? 왜 가난한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될까요? 사도 바울도 동일한 특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이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자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게 하시나니, 이 말씀에 보면 너희 곧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부르심을 보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라고 합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고 합니다. 없다는 뜻입니다. 능한 자가 많지 않다고 합니다. 없다고 합니다. 문벌 좋은 자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원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지혜롭지 않는 자, 능한 자가 아닌 자, 문벌 좋지 않는 자가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왜 이 세상에서 무시받는 그런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들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능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뛰어난 것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대체할 만한 것을 가지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 그 어떤 대체물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가진 것이 없지만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는 받을 수 있거든요. 이 세상에서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혜가 없기 때문에 가진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은혜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은혜는 무조건적이기 때문에 구하는 자는 누구든지, 주인의 초대에 응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인정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인이 초청할 때 그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영혼의 가난한 사람이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영혼의 가난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대체할 만한 수단을 가지지 못했기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란 존재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지 않는 우리 안에 악한 본성이 죄입니다. 여러분, 그런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죄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본성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데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대신할 만한 것을 가지고 있다면, 찾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대체할 만한 것을 또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까요? 죄된 성품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대신할 만한 것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올까요? 나올 리가 없습니다. 나올 리가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아들로 소개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디모데라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서신마다 이 디모데라는 이름을 꼭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에게 보낸 2개의 편지가 신약 성경이 되었습니다.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생전에 바울에게 많은 동역자가 있었지만 아들이라고 부르며 애정을 드러낸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디모데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디모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16장 1절 하반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혐오했습니다. 헬라인 같은 이방인들을 혐오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들이 짐승밭도 못하게 여기는 이방인 남자와 결혼을 한 것입니다. 왜 그녀가 이방인 남자와 결혼을 했을까요? 분명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그녀의 어머니, 그러니까 디모데의 외할머니죠. 외할머니가 로이스라고 나오는데 그 로이스의 남편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일찍 세상을 떠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의 가정에서 딸의 결혼에 대한 모든 권리는 아버지에게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딸의 결혼을 주선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딸이 이방인과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딸이 이방인과 결혼했다는 것은 그때 아버지가 없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 남자와 만나서 결혼을 했고 디모데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혼혈입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니게인데 아직 젊은 나이인데 결혼한 그 이방인 헬라인 남편이 죽습니다. 이방인과 결혼하여 혼혈인 아들을 낳았는데 그 남편마저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가리켜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가정에 이제 남은 것은 과부 둘입니다. 홀로 되신 어머니와 홀로 된 유니게입니다. 그리고 어린 혼혈 아들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루스드라는 성경에 보면 회당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 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곳에서의 디모데의 삶은 어땠을까요? 경제적으로 그 집안을 돌볼 남자가 없었습니다. 두 가부가 아마 우리로 하면 삭바느질이나 구제품으로 겨우 연명을 했을 것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똥구멍 찢어지게 가난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아마 디모데에게 해당이 되었을 것입니다.
디모데는 아주 정말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디모데가 살고 있던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을 사도 바울이 방문했습니다. 1차와 2차 두 번에 걸쳐서 선교 여행으로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는 곳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1차에 방문했을 때 디모데의 모친과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디모데에 앞서서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믿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디모데가 믿기 전에 그의 어머니와 그의 외할머니가 먼저 믿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 여러분, 로이스는 남편을 잃고 홀로 가부가 되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하나 남은 딸을 데리고 있는 과부가 과연 삶의 여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남편을 잃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너무나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자신의 딸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시집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유대인이라면 누구든지 혐오했던 이방인이지만 딸을 그에게 시집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 딸이 혼혈 아들을 낳은 후에 그 딸조차 가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 가정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저주받은 가정이라 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삶이 꼬여도 그렇게 꼬일 수 있느냐? 근데 여러분, 그런 고난의 삶이 이 두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인입니다. 인간은 그의 삶이 풍요롭고 행복하고 할 때는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의 삶이 하나님 은혜 외에 다른 풍성한 대체물이 있으면 주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이 아프고 고달프고 고통스럽고 갈급해지면 그때는 주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시편 63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어디에서 주님을 찾는다고 합니까? 어디에서 주를 앙모하고 갈망한다고 합니까?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이라고. 이 땅은 광야를 뜻하지만 비유적으로 광야와 같은 삶의 상황을 의미합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여러분, 그 땅은 고통의 때를 말합니다. 슬픔과 아픔의 때를 말합니다. 상실의 때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을 간절히 찾았다고 합니다. 그때 주님을 간절히 불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로이스와 유니게는 주님을 찾았습니다. 주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그 두 과부는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뿐인 외아들이자 외손자인 디모데를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외조모와 어머니에게 먼저 믿음이 있었다는 이 구절을 통해서 바울이 두 번째 루스드를 방문했을 때 디모데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것입니다. 1차 때는 로이스와 유니게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디모데를 위해서 밤낮으로 부르짖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또다시 루스드라를 들렀을 때 어린 디모데가 복음을 접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초청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 시내와 좁은 거리와 골목에 사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의 삶은 불행이나 저주가 아닙니다. 가난하고 몸 불편하고 앞을 보지 못하고 저는 것이 영적으로 보면 저주가 아닙니다. 저주가 아니에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은, 오히려 그런 핸디캡은 주님을 만나는 우리 인생의 구원자를 만나는 놀라운 통로이가 됩니다. 놀라운 통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와 반대로 내 삶의 풍요로움, 주님의 은혜를 대체할 만한 것이 나에게 있을 때, 이 세상의 부유와 이 세상의 명예와 성공과 행복이 있을 때, 그때 그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심령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삶입니까? 여러분의 심령은 과연 가난하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을 간절히 찾는 가난한 심령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와 같은 가난한 심령의 소유자가 다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22, 23절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주인은 잔치에 아직 빈 자리가 남았다는 것을 듣고 종에게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합니다. 이제는 미리 초청한 사람도 아니고 만나는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관건하여 데려오라고 합니다. 앞서 주인은 시내와 골목에서 사람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범위가 길과 산 울타리 가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오라고 그 범위가 확장됩니다. 여기 길과 산 울타리 가는 무엇을 말할까요? 도시의 경계를 말하는데 유대라고 하는 경계를 넘어서 이방 땅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인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강권하여 데려다가 주님의 잔치 자리에 데려오라고 합니다. 앞서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방인에게로 향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애초부터 이방인의 구원까지도 계획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구원을 얻도록 복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이사야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3장 4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내가 누굽니까?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를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분명히 유대인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이방인까지도 주님이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수고하실까요? 가까이 있는 이방인, 예수님의 친척인 그 사람들만 구원해도 되잖아요.
왜 이방인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 다 구원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모든 인생으로 하나님 당신의 천국을 맛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모든 이 땅에 살고 있는 인생들로 하여금 정말 천국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어떤 것인지를 맛보게 해주시려고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천국 잔치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 풍요롭고 풍성한 것들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이 땅의 모든 백성으로 맛보게 하시려고 이렇게 이방 땅까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시면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합니다. 강권하여. 우리가 전도 설교할 때 많이 듣잖아요. 강권하여. 아난카조라는 말인데, 이 말에는 강제성이 담겨 있지만 폭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중세시대처럼 예수 안 믿으면 핍박하고, 예수 안 믿으면 핍박하고 교회로 데려오는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강제성이 있지만 설득이나 간청을 했으라도 반드시 데려오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데려오라는 뜻이에요. 엊그제 금요 기대 때 말씀을 전하신 선교사님이 정지원 선교사님, 현재 카타르에서 3년 사역을 마치고 두바이의 작은 교회에 부임해서 중동 선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3명인데요 한국에도 사역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그 땅으로 불러주셨다 믿게 나머지 인생을 중동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제가 17년 만에 이 선교사님을 다시 만난 것입니다. 17년 만에 제가 만나면서 감사했던 부분인 뭐냐면 17년 전에, 그땐 전도사였거든요. 17년 전에 그 순수한 신앙의 모습이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17년 전에 그 순수한 신앙의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했어요. 사실 이 선교사님에게는 아픈 가족사가 있습니다. 1988년 6월 외삼촌의 결혼식에 참여하려고 가족 모두가 기차를 타고 부산에 내려갔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서울로 올라오는데 당시 타고 오던 고속버스가 8톤 트럭과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고로 8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되었는데 그 중에 3명이 선교사님의 부모님과 이모였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은 초등학생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고아가 된 것입니다. 동생 둘을 데리고 부산에 있는 작은 아버지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부모님이 보고 싶어서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도 88년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그 올림픽 보고 깔깔거리며 웃었다고, 그때 너무 철부지였다고 했습니다. 부산에 도착한 지 며칠이 안 돼요. 박씨성을 가진 어느 집사님이 집으로 찾아오셨는데 그 집사님이 이 3남매의 손을 잡고 어디론가 그들을 데리고 가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누군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따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선교사님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소명을 받아서 목사가 된 것입니다. 그로부터 30년이 훨씬 지난 3년 전에 카타르로 떠나기 전에 처음 자신을 교회로 인도해 주신, 이제는 권사님이 되신 그분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분의 손을 붙잡고 감사의 인사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 근사님이 며칠 전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로 소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강제성을 가지고 반드시 어떤 설득이나 간청을 해서라도 데려오라고 합니다. 데려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신앙이 진리가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진리가 아니라면, 예수가 가짜라면 우리가 그렇게까지 강권하여 사람들을 데려올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가 믿는 신앙이 진리고 내가 믿는 예수가 진짜 구원자가 맞다면, 내가 믿는 예수가 정말 죄와 죽음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신 유일한 그리스도가 맞다면 여러분, 우리는 강권까지 해야 합니다. 강권까지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강권하여 데려온 그 사랑이 누군가의 인생에 한밤에 빛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의 인생에 방황하며 길을 잃고 헤매는 그 누군가의 인생에 희망의 나침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인생에 평생 잊지 못하고 가슴에 품을 수 있는 고마움과 감사의 이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0년 전 고아가 된 그 세 남매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손을 붙잡고 강권하여 그들을 주님의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지금의 선교사가 있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그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없다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너무나 불행하고 힘들다고 라고 말하는 누군가에게 구원의 통로가 되고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회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강권의 사랑이 누군가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라는 찬양이 오늘 말씀에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이 찬양 드리면서 주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 볼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의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의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인의 초청을 응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게 뭡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 성공, 명예, 이 땅에서의 행복, 여러분 그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 여러분 과연 이 두 가지를 견줄 수 있을까요? 과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견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얻는다면 여러분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너무나 안타깝게도,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의 행복, 이 땅에서의 부귀, 이 땅에서의 명예, 그걸 위해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구하느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대체물로 여러분 행복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말 구하고, 우리가 정말 간절히 구하고, 우리의 영혼을 정말로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는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영혼이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갈구하는 자입니다. 은혜의 대체물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만으로, 오직 주의 은혜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난 이것도 가고 저것도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참된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주의 은혜, 오직 그 은혜만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구하는 자에게 주님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걸 구하십시오. 가난한 마음으로 그걸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그 은혜 안에서 내가 만족하며 그 은혜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그 은혜를 필요로 하는 또 누군가에게 나도 은혜가 되겠다. 여러분 주여 외치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
어둠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어둠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님, 은혜의 대체제를 구하고 그것에 만족해하며 주님을 떠나버린, 주님을 잊어버린 어리석은 유대인들 되지 않게 해주세요. 아무 가진 거 없어도, 아무도 돌려줄 거 없어도, 아무도 베풀어줄 거 없어도 오직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주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는 무조건성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자격이 되지 않아도, 주님 자격이 되지 않아도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면 누구든지 얻을 수 있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천국 잔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혜 안에 거하고 은혜로 만족하고 주의 은혜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에 살고 그 안에 거함으로 누군가에게 인생이 고달파하고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곰피피하는, 아파하는 그 누군가에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강건하여 그들을 주님의 자리에, 주님의 집에 초청함으로 그 인생의 흑암 가운데 빛을 보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은혜에 가난한 심령으로, 또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심령으로 주 앞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주님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